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는 장면은 구약 성경에서 특히 유명하고 그 사건 전개가 극적이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 본문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대략의 전개는 이러합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한참 동안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죠. 그 사이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리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오직 이삭에게 희망을 걸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정착한 그 지역에서 이웃 족속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았고 우물의 소유권도 얻게 되죠. 이삭도 건장한 소년으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지시하는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환 2명과 이삭 그리고 번제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3일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산이 멀리서 보이는 장소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부터 이삭과 둘이 동행을 하게 되죠. 오랜 침묵이 이어졌던 것 같고 장소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고 장작을 벌려놓고는 아들을 결박해서 올립니다. 칼을 빼들었을 때 주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급히 말렸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았을 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되죠. 그들은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레 신앙 고백을 하였다. 이것이 전체의 맥락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주요 부분들을 살펴보고 이후 설교가 지향하는 관점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행동에 진정성이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질 수가 있죠. 100세에 얻은 모든 희망이었던 독자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일찍 길을 떠났다는 점. 이삭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두 사환에게 번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서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점. 아들에게 번제물은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한 점 등을 보아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실제 이삭을 향하여 칼을 빼들었고 주님의 천사가 급히 말렸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의 진정성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에 오르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는 그 시작점의 순간과 수풀에 걸린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 즉 시작과 마지막의 두 순간이 모두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또는 성경 아래 난회의 주에 써 있죠. 주님께서 산에서 친히 보이신다 입니다. 세 번째, 3일을 걸어 모리아 산이 멀리 보이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사환들은 그곳에 두고 이삭과 둘이서 산을 오르게 되는데요. 이때 이삭에게 번제를 드리기 위한 장작을 지웁니다. 번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 양과 같은 동물이 희생의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장면은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될 아들이 자신의 번제에 쓰일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오른다는 모습 때문에 특별합니다. 이삭은 곧 자신이 등에 짊어진 나무 위에 결박된 채 죽음의 운명에 던져지게 됩니다. 오늘의 설교는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이 구약의 본문을 신약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즉, 이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언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 아브라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그 관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내 씨가 될 것이고 이삭을 통해 약속, 즉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는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 큰 민족을 의미하는 대명사가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바울이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약속의 후손인 이삭, 죽음의 운명에 떨어진 이삭, 살리심을 받게 되는 이삭,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로서의 이삭, 그리스도인의 현실로서의 이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묵묵히 근심하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3일 길을 따라 걷는 이삭은 멀찍이 자신 앞에 있는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서게 됩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 이삭이 아닌 장작을 메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를 향하여 아버지와 묵묵히 산을 오르는 그 역시 고뇌하는 한 인간입니다. 그는 자신의 질문에 대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준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힘겹게 산을 오릅니다. 번제에 필요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실 것이다. 제단 위에서 묶여 번제물로 오르게 되는 순간 어떠한 언급이나 저항이 없다는 점을 통하여 볼 때 아마도 이삭은 그 산을 오르는 도상에서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어떤 학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장작 위에 올리기 전에 이삭에게 상처를 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건장한 이삭의 저항이 없고 번제물로 드려진다는 형식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클라이막스를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향하는 순간 주님의 천사가 급히 말리는 장면으로 볼 수 있죠. 이때 이삭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해 죽음 직전 죽지 않게 되었지만 이삭의 관점에서 볼 때 죽었다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이죠. 이제 이삭은 그 이전의 이삭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것이죠. 이삭의 삶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향하여 새롭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은 육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대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아들로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입장에서 중요하며 결정적인 관계는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번제단까지 그의 마음과 육신을 온전히 이끈 것은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손수 준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몸이 묶이고 번제단의 장작 위로 올려질 때 이삭은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아버지의 행동에 체념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맡겼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죽음의 운명에 떨어진 순간 이삭은 오로지 하나님과 대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게 되었을 때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또는 주님께서 산에서 친히 보이신다. 라고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이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말입니다. 이삭의 관점에 집중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순종, 시험의 승리 등의 관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관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앞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았는데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독자 이삭, 즉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곧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증언하기 위한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삭과 같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삭에게 새 생명을 주셨듯 부활 생명으로 일으키신 것 같이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지키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라고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앞서 바라보았던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로 일으켜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손수 죄를 대신할 번제물인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었고 그 번제물이 자신이었을 때 순종하였으며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일으키신 것 같이 인류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생명으로 일으켜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진실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삭과 같이 믿음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죽은 자는 죄에 대하여 자기 연민, 소유와 성공과 불안, 즉 자기 집중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삶을 감사와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오늘을 충만하게 사는 사람이며 우리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덧입음으로써 주님의 재림 때 생명의 완성을 얻게 되리라 기대하며 그 소망으로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아멘.